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늘 주님 부르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때 전원주택이 유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강원도 지역에 아주 골짜기마다 잘 집들을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부동산이 시세가 많이 높아져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큰 집을 깊은 산속에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거할 수도 없고 판매도 안 돼서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홀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 머지않아서 결국은 그냥 녹슬고 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쇠해지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죠.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빠지기도 합니다. 심장도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또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 또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의 비결이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떤 요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돌보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돈이 많다고 해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자랑한다 해도 결국 자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더 애착을 갖죠. 그래서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또 영양제, 운동,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연장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신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세상의 헛된 것에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긴 채 가족도 팽개치고 자신의 몸마저 혹사시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쯤 건강에 적신호가 왔던 사람들 더욱 건강을 조심하겠죠.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시간과 물질과 많은 관심을 건강을 위해서 분명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수명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이유는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남은 생활을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수명이 끝날 때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경고가 왔음에도 무시하고 등한히 하다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건강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것도 분명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관리한다면 분명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반드시 지키고 또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낙오하거나 실족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건강을 한번 잃은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늘 대비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가야지. 영적인 문제가 생겨, 영적인 질병이 생겨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돌이키고 싶어도 쉽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 시대에 많은 것인가요? 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고 또 현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내 몸을,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혹시라도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몸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돌봐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가 방치한다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몸은 순식간에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래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되 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몸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소중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돌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것을 게으리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몸을 잘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간추려서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탐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옷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해가 되는 음식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난 이런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고 이런 음식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한다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잘못 먹거나 또는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음식을 먹는 습관에 따라서 과식, 폭식, 편식 이런 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먹는다면 이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이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탐식하는 사람, 음식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사람, 그것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요즘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망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특히 나이를 들수록 왜 소식하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또 활동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적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특히 시편 기자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고 하죠. 사람이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입이 아파서, 속이 안 좋아서, 또 돈이 없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비록 많은 반찬, 좋은 어떤 음식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몸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탐식하는 것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많이 읽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읽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읽고 또 소화를 하고 또 깨달은 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경고 표시판이 있어요.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위험지역이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영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에 뭐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커브길이라든지 또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험지구, 사고가 많은 지역, 낙석 위험지역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딘가, 이런 편말이 있는 곳, 이런 경고 표지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미리 경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오죠. 연료가 떨어졌다든지 문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경로를 이탈했다든지 또는 과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경고등이 들어오는,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어제도 괜찮았고 나는 이런 건 능숙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사고가 대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건강만큼은 나는 정말 자신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방심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나는 어떻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고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수많은 경고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방심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잘 돌보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는 순간부터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무슨 동호회에 간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구 이런 거를 막 사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창고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내버려 두거나 빨래거리로 쓰는 것이. 사람들은 타고난 몸의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해서 음식을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어떤 건강 능력에 맞는 운동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레 음식을 먹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운동은 규칙적으로 할 때 효과가 훨씬 큰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맨몸으로도 걷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 맨몸 운동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시간도 짬짬이 10분씩 내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운동과 일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운동은 도구를 사용해서 안 쓰는 근육들,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몸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일은 이미 형성된 근육을 사용해서 도구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것처럼 일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 쓰는 근육은 금방 망가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혹사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직업병이 되는 것처럼 또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중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오히려 몸이 뻐근하고 이런 것들은 효과적인 운동과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또 너무 지치다 보면 한순간에 몸이 망치져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지만 또 틈틈이 쉼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규칙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겠죠. 몸이 망가지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각은 있고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건강해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 참으로 육신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노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앞에 작은 문제만 있어도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발을 동동 걸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잠언도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적당히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만큼 또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담의 옛 성품,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 성품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방심한다면, 또 육신적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튀어나와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 수 있죠.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그 마음이 언제 오염이 되고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늘 그 마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니.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악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고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족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을 경고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할 것이라.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세속화된 이 세상에 타협함으로 배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경고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킬 때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아무것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다 맡기라는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것을 들었고 또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작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부족한 것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것처럼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거죠. 피가 잘 안 통하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막힘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또 약을 너무 많이 과하게 복용한다든지 또는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한순간에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면 진찰을 받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점점 더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를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할 때부터 걱정이 되죠. 왜? 능력도 안 되고 환경과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는 순간 나도 저렇지, 혹시 나도 저런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순간 몸이 아프고 또 몸이 말을 잘 안 듣죠. 이것을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런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걸린 병을 보고 지나친 염려 때문에 자신도 마치 그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착각을 하는 순간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질병과 문제가 된 부분들을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받는다면 굳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또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져야 된다는, 또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창살 없는 그런 집에서 문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은 마음의 평안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불안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갖게 되면 또 그걸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세상에서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앞에 열거된 것,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이거죠. 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런 평안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는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후반기에 와서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후회하고 아쉽고 그렇죠.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무료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응급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1분 1초가 시급하잖아요. 운동선수들 1, 2초에 따라서 0몇 초에 따라서 메달색이 바뀌어진다. 4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0.1초에 따라서 메달을 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인가. 시한부 인생들 마찬가지라 이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30, 40대에는 31, 32 이렇게 지나가다가 40대가 되면 40, 45, 50이 되면 50, 60, 70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가요? 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시간이라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졌든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절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도 잘 나누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나누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는 직장 걱정하고, 직장에 가서는 놀러 갈 또 생각하고, 놀러 가서는 또 집에 또 일 생각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나누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크겠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허무하게 또 헛된 곳에 또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쓸데없이 이런저런 세상 일로 무슨 자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로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 많은 물질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쁜 곳에 또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거나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시간의 여유가 없을수록 시간의 소중함은 누구나 더 간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지역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 2서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방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실축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해왔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많이 잊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결국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 모든 일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더 시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해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유혹할지도 모르죠. 때로는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출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분명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주의 사람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분명 주님이 오실 때 다양한 징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다양한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 것인가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들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 당연하겠죠. 또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적절하게 나눌 줄 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할 수 있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 또한 주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감사하는 가운데서 주신 것들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